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세상의 지혜나 힘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능력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부자 성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노예들, 수공업자들이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으며 많은 교육을 받은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문 출신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권력자들이나 지혜자들 그리고 부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가난에 천시받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 기준에서 높이 평가되는 권력, 부귀, 지혜 등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권력, 부귀, 가문 등을 없애려 하실까요? 사실 이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것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즉 지혜, 권력, 부귀 등은 우상이 되어 이것들을 소유한 인간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들을 없애려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부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온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어떤 능력을 가진 육체라도 어떤 지혜를 가진 육체라도 명문 가문의 피를 가진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결단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대교를 신봉하던 시절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스펙을 소유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골 중에 성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자신이 유대교 내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철저한 은혜성을 항상 깨닫고 있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진리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이들은 언젠가부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철학의 중심지인 고린도 사람들답게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세상 지혜의 한 부류로, 그리고 사도들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혜의 선생으로 오해하고 서로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사분 오열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안은 그리스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선물에만 집착하면 금방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만한 지혜, 능력, 가문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주권적인 자유로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30절과 31절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합니다. 구속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해방됨을 뜻합니다. 지혜, 의, 거룩함, 구속,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인간의 구원을 여러 각도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주신 여러 성취들과 소유들 그리고 은사들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의 초점이 잘못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며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많은 재산 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성도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 은사들을 자랑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방언과 예언 등의 신비한 은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힘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31절은 바울이 예레미야의 위의 말씀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자랑하려거든 우리가 가진 소유, 은사, 배경 등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과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화평이 깃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복과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